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의 시작은 주일이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하죠. 제2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제2수요일이 되면 재를 물에 개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이마를 하는 것이 기독교 예식입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재라는 것은 흙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유한함과 참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통로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불법과 꼼수로 자기들의 권력을 힘껏 쥐고 있는 사람들, 또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죠. 어서 빨리 이 패역한 무리들이 청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2수요일의 고백처럼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와 같다는 것이 우리가 벌레만도 하찮은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비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먼지에 머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는 주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는 나아갑시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보면서 우리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시작. 우리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에도 벅찬 시간인데 우리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사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말씀 들었다시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여나 다른 데로 이사 가셔서 교회 갔는데 사순절을 안 지켜,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아주 충분히 부합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사실 사순절이 지향하는 중심 가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제껏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 지향하는 의미와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도 적어놓은 내용이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신앙 훈련들을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금식인데요. 금식 생각만 해도 많이 어렵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식사 후에 장년부들과 잠깐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주 심지아 지사님이 여행 갔다 오셔서 사오신 그 웨하스를 먹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사모님과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 12시까지 자정까지 내 금식을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버스에서 어떤 소녀가 들고 있는 그 과자가 슬로우 필름으로 천천히 이렇게 입에 들어가서 살을 녹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11시 50분부터 라면불을 끓이고 과자 봉지를 열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맛있게 12시가 되자마자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더 길게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일 금식 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중의적인 의미예요. 네, 금식하고 사순절을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거나 선행에 동참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순절을 지키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의 캠페인을 참여하자라고 제가 누누이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금식이냐면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입니다. 탄소 금식.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이 사순절 탄소 금식을 통해서 지켜보자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올해 주신 하나님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소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탄소는 아시죠? 우선 이 탄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산화탄소라고 불리는 그 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인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아까는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아시는 분이 계셨지만 실상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공장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아닙니다. 소예요. 소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엄청난 온실가스를 유발하거든요. 근데 그 소가 왜 그렇게 많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느냐? 특별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우거진 수풀을 다 베어내고 소를 먹이기 위한 그 초원을 왜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먹기 위하여. 선진국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소를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에서
끊임없이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 탄소는 온실가스고요. 온실가스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지요. 단순히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상 기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구상에 벌어지는 기후 재난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거짓이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기후 협약까지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왜 기후 위기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유는 너무 빤히 보여요. 그분께서는 돈과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을 더 돌려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팔아야 되고요, 더 많은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히토류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되는 이 히토류라는 것을 정제할 때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는 거짓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수의 욕심꾸러기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변함없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실제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에 바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죠. 우리 인간은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존재입니다. 근데 정확히 반대에 있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식물들입니다. 식물들. 그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는 그 식물들을 처치하면서 점차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구의 기후 위기 대책에 있어서 이 탄소 배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산업과 이동수단,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 그렇게 배출되는 탄소들 우리가 당장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예배 시간부터 여러분들 차 타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성미모님까지 걸어갈 저의 다리부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의 속도를 늦추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재빨리 하게 될까? 이것을 전 지구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탄소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왜 붙이는 걸까요? 사순절을 지켰던 옛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단식을 했다고 보면 안 돼요. 금식을 하면서 단식을 한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 절제를 한 거예요. 자기 비움의 실천을 한 겁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것, 내가 탐하고 싶었던 것, 그거 이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절제하겠다. 내가 나의 욕심을 비워내겠다라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절제와 자기 비움의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이 탄소를 금식하는 것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이 탄소 배출을 절제하고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일, 나의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일,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신앙적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성도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성서일가에 있는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함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주보에도 담아 놓았는데요.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강제 노동까지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죠. 일본의 사도광산이나 구남도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비참했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죠.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강제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의 심정을 우리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그리고 8절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지구 생명 공동체를 볼 때 수많은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요. 한쪽에는 심각한 가뭄이 빚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산불이 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좀 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이러한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질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점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생태계의 균형이 점차 깨지고 있다는 것도 이거 큰 위험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다면 그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저 위협적인 뱀이나 파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쥐거든요. 쥐. 사모님은 바퀴벌레를 기겁을 하십니다. 바퀴벌레 다 없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하루도 안 되어서 아마 인간도 멸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얽히고 설킨 아주 중요한 생태 그물을, 생태계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현상들, 이러한 유례없는 기후의 재난들이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지구 생명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처럼 저는 들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들은 비참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지구 생명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구 생명의 울부짖음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울부짖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싹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이 지구 생명 공동체는 아주 평안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없애버리실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이 깨어지고 파괴되어 울부짖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의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울부짖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 그것은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창한 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것 하나의 변화에서부터 그 일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은 바로 그러한 작은 실천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는 그 실천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껏 지구 생명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고백하고 일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자기 비움을 실천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근본 캠페인에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작은 실천 하나씩만이라도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탄소금식에 동참하면서 몇 가지 실천 항목을 적어 보았어요. 저의 개인적인 실천 항목입니다. 첫 번째, 전자제품을 금식하고, 특별히 요 녀석을 금식하고 자연세계에서 독서하기,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며 그 생명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의 저의 실천 항목입니다. 두 번째, 30분 내의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서 이동하기. 세 번째, 되도록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네 번째가 이제 문제입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기. 왠지 마지막 실천 항목은 이거 지키기 쉽지 않게 보이죠? 제가 이러한 실천들을 100%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의 문제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탄소 절제를 지향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만으로 사순절 자기 비움을 위한 신앙의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사순절 탄소금식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3개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시기 바라요. 어린이부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휴지를 적게 쓰겠다. 그 친구가 비염이 있는 친구라 휴지를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게 쓰거든요. 휴지를 적게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한 항목들을 적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창조 세계의 생명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 되셔야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탐욕과 폭력으로 생명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창조주의 사역에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비움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은총을 맛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